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유하신 주소 날 성시교독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한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7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길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피하노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김은구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재림의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주이신 예수님,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을 다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오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릴 때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각자 가지고 있는 추억들 또 기억들이 다 다르실 줄 압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이 올라이트가 생각납니다. 집에서 공식적으로 외박이 허용되는 유일한 날, 정확히 말하면 성탄절 전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초등학교 때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초등학생들은 부서에서 그런 행사가 없는데 누나하고 또 선배들하고 중고등부에 끼어서 초등학생이 날을 새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신앙적 의미는 주님 오실 때 잠잘 수 있냐, 깨어있자라는 의미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통행 금지가 있었던 게 풀리는 유일한 날이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였냐면 서울 명동이었어요.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곳. 통행 금지를 유일하게 해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화려하고 다채롭고 기쁘고 왁작지껄하는 그 성탄절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통행금지가 있던 암흑의 시절을 살아가셨던 분들일 겁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을 맞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타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대의 왕이 세워졌다는 하지만 끊임없이 백성들을 몹살게 구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그런 나날이 반복되고 있는 어떤 날에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소식이 아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의 탄생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탄생 전에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부부 중에 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 이 부부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났던 기사가 누가복음 초반에 1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평가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나에겐 임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의구심들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들에게 임할 때 이들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삶의 결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점수로 환산할 때 이 노부부는 100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100점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고 그 계명이 자신들의 전부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이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삶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삶인 거예요. 에이, 저거 제사장 가문이 다 늙어서도 아이도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절에 살아서 뭐해? 이런 손가락질 받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올곧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요소로 바뀌지 않을 때 그 신앙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굳이 이렇게 계속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신실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신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구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 여겨졌던 유대 땅에 그들은 가장 올곧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축복의 삶이 아닌 남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죠? 그 일상에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겐 축복의 상징이고 간절히 바라는 바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던질 때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이나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의 의미예요. 불가능한 것 가지고 자꾸 내 마음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 의인,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우리의 의식 속에 갇혀질 때가 많은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증거될 때는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치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기보다 의심하는 자로 변질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징조를 주시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징조를 주셔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징조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때문에 번거로우시게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도다 3번 반복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이 노부부의 이야기만으로 끝이지 않죠. 노부부에게 아이를 주신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해 이 노부부에게 오랜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참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던 엘리사벳에게 한 젊은 10대 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0대 여인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의 반응과 좀 달랐던 사람입니다. 이 노부부 지식적으로도 완숙하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루고 율법의 흠으로는 전혀 흠이 없던 완벽한 존재였던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이 10대 여인 한 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간구한 적도 없고 꿈에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신지 아시죠? 지금도 미혼모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혼모가 출산한 후에 아기를 버리거나 방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합니다. 왜 버릴까요? 왜 방치하고 죽게 만들까요?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가 임하는 그 마음에 그들의 결단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측은지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남성 우위의 세상, 남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세계, 여자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세계, 그냥 소모품 정도로만 여겼던 세계. 그때 10대 여자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건 죽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39절부터지만 그 바로 전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담대함이, 이 대단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끝끝내 거부하고 몸살이 칠 만큼 끔찍한 일은 우리에게 오기 바라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마리아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의 삶이 무엇이 될지 뻔히 현실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치던 여인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에게 임할 축복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소망과 연결된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하는데 내 기대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게 오늘 39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관계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확증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딜 가지요? 천사가 말해준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근데 39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민기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길
천사가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배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못된 성서학자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서학자긴 한데 못된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골에 간 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마리아의 태도가 아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숨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 성서학자 시선에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바로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지나야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배가 나올 때 어디 숨어야지 수태고지를 받은 즉시 산골로 뛰어갔다는 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열정, 열심,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거들랑 가봐. 너보다 먼저 거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임신한 한 여인을 하나님이 널 위해 예비해 두었단다. 믿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결정의 순간을 위해 마리아는 그 산골로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골이 마리아가 살던 동네에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산골이에요. 10대 여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바쁜 걸음으로 4일, 5일을 걸려서 찾아가는 이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오늘 기사 잘 아시죠? 놀랍게 마리아가 집 문 안에 들어오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1절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10대 미혼모가 임신하게 됐으면 그게 복받을 일인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복이 있도다 여인이여 이렇게 할까요? 100이면 100 나가 죽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딸아이가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입술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이 흘러나올까요? 지금 눈빛이 딸 있는 집안과 딸 없는 집안의 눈빛이 달라요. 딸 있는 집안의 눈빛은 근심이 가득한데 딸 없는 집안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멍하게 계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한 일인 건지.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찌해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러한 교제가 가능한 건 바로 4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한 것 이미 나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기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임을 내가 보고 알았노라 말하는 것이죠. 누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진면목이 있어야 해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세요. 눈앞에 손에 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복이 있다 복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성령이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 있다 말하는 이 마카리아라는 헬라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이 우리의 복 없음이 아니고,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복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의와 결단을 다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현실은 더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이 2년은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라 말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 사고관이 하나님의 복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대에서 손가락 받고 조롱받는 일, 치욕적인 일, 가문이 멸망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고히 믿기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깨닫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해만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일만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현실로 벌어지면은 내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 불명예스러운 거, 치욕적인 거, 껄끄러운 것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도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상처받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란 늘 언제나 전쟁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섬긴다고 각오했을 때 그 각오 자체를 마음 먹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 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 대단히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믿음의 경지에 이를 텐데 늘 언제나 사회적으로 판단받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에 익숙했기에 하나님을 통한 나에 대한 건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임한 현실은 자신들이 맞이하는 현실보다 더 암흑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예수를 배제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배제한 나만의 그릇된 소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거치는 일들 제해버리고 불필요한 일들 없애버리고 굳이 내가 욕먹는 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두 여인, 노년의 여인과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삶의 태도를 굳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거치는 게 있어야 축복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지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때 그것을 복이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정반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낭망하고 절망할 일들이 더 겹쳐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복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실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이 곤고와 가난과 연약함과 사람들의 조롱일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7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었을 때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때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곳간이 풍성하거나 빈곤하거나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신실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그 자세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늘 언제나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 주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내미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복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며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5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을 텐데 우리 토요일 성탄절 예배 나오실 때 이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송년 주일 예배로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등반 그리고 연말 시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부서별로 30%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교회도 적용되는 사항이 바로 이 예배 참석 인원입니다.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면 이 인원의 70%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면 3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0%를 적용해서 150명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각 예배마다 1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안 맞으신 분들 너무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맞으신 분들이 안 맞으신 분들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거니까 150명씩 30%씩 참석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고, 특별히 사진 제출이 좀 더디고 있는데 신임 서리 집사님들, 작년에 사진을 제출하신 분은 괜찮지만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되셔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고 새해 소망하는 영상을 가족별로 좀 촬영하셔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영상 파일을 보내주시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매년 이렇게 영상 미리 보잖아요. 그 영상 때 그 인사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을 수도 좋고, 떨어져 있으면 뭐 아들, 딸들에게 하신 말씀도 좋고,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이 다 가능하거든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분씩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 2, 30초 동안 새해 소망이나 인사를 여러분 구역별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영상 제작할 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학교 등반 및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이하나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잘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할 일은 강석주 집사님께서 부인 고 정교영 집사님 장례에 우리 교인들이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